할렐루야.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별로 근데 그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새벽에 제가 좀 늦잠을 잤습니다. 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잤는데 눈을 떴는데 몸이 일으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늦게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혼자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제가 허리를 다친 이후에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오늘 같이 보려고 그러다가 시간상 제가 소개할 테니까 집에 가서 좀 보세요. 이영매 할머니의 간증을 제가 한 15분 정도 된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참 은혜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좀 소개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벌써 똑똑한 분들 다 적고 계신데 흐린 기억보다 또렷한 양피지에 적는 게 낫잖아요. 이영매 할머니 전화해가지고 문 집사님 누구라고 그랬지? 이러지 말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영매 할머니 제가 더 소개를 드릴게요. 그분에게서 제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꼭 영상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나? 승원이, 유석이 준비됐지? 참 쓰고 있어요 제 설교를. 내가 쟤를 너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수지에서 삼을 거야. 그래 너 앞으로 모든 혜택을 다 줄 거야 내가. 내 설교를 쓰고 있다니까. 비록 버릴지라도 쓰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청소년을 하고 있는데 막 희망과 기대가 넘쳐납니다. 안 나오는 사람은 손입니다. 나와야 돼요 무조건. 제가 제 목숨을 건네니까요 청소년이.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제 금방 20명 됩니다. 제가 애들 뭐 숫자 늘리는 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못했는데 딱 20명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청소년들이 다 찬양하고 얘네들 특성도 성격도 다 할 거예요. 보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들도 다 가고 하나님 비전과 꿈을 주실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삶 터득하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부활 주일입니다. 참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면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 헤아려 보지 못했지만 뭔가 딱 나오면은 저거 이 소리 할 거야. 뭐 이미 다 들었습니다. 부활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다시 살아나는 의미로서의 부활이 그래서 제 뇌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즉 부활의 미래적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부활 그러면 미래의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런 개념이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활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다시 새롭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실 현재 그리고 새롭게가 강조되어야 됩니다. 다시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가 강조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리고 부활은 미래적 차원보다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현재 때문에 주신 거예요. 현재가 강조돼요. 부활을 미래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부활과 우리의 현재적 삶은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현재적 삶이 힘들고 죽겠는데 무슨 미래적 희망을 갖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삶이 곰핍하고 지금 당장 죽겠는데 뭐 미래의 소망을 가지라고 죽으면 다시 산다고 마음이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 사실들을 제가 이렇게 목록을 정해놓고 이 부분에 관해 성경적으로 내가 꼭 해답을 얻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했던 애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음의 증상들과 죄의 고통이 도사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적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현재적 절망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안에서 우리는 현재의 삶을 해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부활 안에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적 삶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었던 거죠. 부활, 다시 새롭게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은 언제 일어나죠? 준석 집사님? 무조건 틀려야 돼요. 맞으면 한 대 맞아. 맞추면 한 대 맞을 거예요.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아무 소리나 짓거리면 돼.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맞았는데 너무 똑똑해. 그냥 찍어도 맞아요. 너를 똑똑하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원아, 부활이 언제 일어난다고? 예수 믿는 순간. 청소년부 나오면 별거 다 배운다. 예담아,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됐다고? 와, 그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지정이요. 제가 요즘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용돈 10,000원 줄게. 아니 억울해하길래 왜 하필이면 나야? 여기 옆에 예원이 있는데 이렇게 억울해하길래 용돈 10,000원 됐지? 부족해? 그럼 1,100원 줄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미 부활의 삶이 시작된 거고 부활이 시작된 겁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살아난, 우리의 영이 이미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자,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제발. 김채연 집사님 실망이야 진짜. 처음 들어보는 말씀처럼 제일 잘 외우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5장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네. 여기서 생명을 얻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부활이에요. 그렇죠?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성경을 보면 시제가 나오는데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 과거는 어땠느냐? 죽음이었죠. 죽음. 그렇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미래는 어떻게 돼요? 우린 심판에 이르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재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부활인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삶에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죽은 거죠. 우리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영이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부활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의 삶이 시작된 것이고 부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삶은 모두 무엇을 염두에 둔 말이냐면 부활의 삶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부활했으니까 부활한 사람들은 부활의 삶이 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지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따로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삶이 지향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시간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삶의 현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아직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런 완성되지 않은 구원 가운데 우리가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즉 부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실패와 혼란으로 점철된 육체의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새롭게 이 부분에서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새로 준 것이 없는데? 분명히 새 생명을 주었는데 우리는 새로워진 것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당황하는 게 뭐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새로운 걸 별로 경험하지 못해요. 몇 가지 외에는. 그렇죠? 교회 안 나오다 교회 나오고 예배 안 드리다 예배 드리고 내 마음이 성경을 읽으면 기쁘고 몇몇 정도에는 정말 우리가 정말 새로워졌는가? 우리의 인식들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전인격이 새로워졌는가? 라고 묻는다면 별로 그런 걸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두 가지로 처음에 접근을 하라고 그랬죠. 존재론적 그리고 인식론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조차도 내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양자 삼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송원아, 네가 이제 우리 집의 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미안해. 귀한 아들 종 만드는. 근데 승원이가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아들로다가 법적으로 양자를 삼. 이걸 양자 삼는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았어. 자 이제 너 내 아들이야? 아빠 해. 잘 그러잖아요. 못하잖아요. 편하게 생각해. 내가 대학도 다 보내줄게 이제. 웃어요, 비웃어요. 이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인식론적으로 처음부터 제가 나한테 아빠! 하면서 막 수염 잡아 뜯고 막 뒤통수 때리고 막 그러나요?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하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근데 여전히 우리의 인식론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삶. 그렇죠?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보면 실망해요.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요만한 문제가 터지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을 향해 또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보람 집사님? 네. 시온이가 말 안 듣는데 왜 하나님이 원망하냐고. 시온이를 때려야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론적에서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전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교제를 해야 돼요. 승원이가 지금은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했지만 승원이가 나와 교제를 하고 또 동행을 하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사랑과 또 네가 나한테 하는 그 모든 교제를 통해서 우리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나를 실제로 낳진 않았지만 정말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돈 주세요 이게 잘 안 됐는데 나중에는 아빠 100만 원만 주세요 이런 소리가 나와요. 내가 1억 부르려다 좀 조금 부른 거야. 너는 크게 될 놈이니까. 바로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고. 그 왜 그러냐면 옛 자아를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새로워졌어요. 옛 나의 모습은 죽었어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면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죄 있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타협이라고 해요. 권사님, 내가 그 눈 감아줄 테니까 내 죄도 눈 감아줘요? 이건 해결이 아니라 타협이에요. 서로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죄 없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를 죽여버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죠?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자아, 죄로 똘똘 뭉친 우리 옛 자아를 가지고 그 자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그런데 옛 것들이 자꾸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부활의 새 생명이 주는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게 되므로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마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두 번째 창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아담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레크레이트, 재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꾸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라보세요. 우린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새 것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우리의 존재는 새 생명으로도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감정을 아주 깊게 넣어서 전혀 새로운 존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 유서가 너 연기해도 되겠다. 내가 감정을 넣어서 샤라하니까 엄마한테 샤라 내 수제자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버린 옛 자아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려고 옛 자아에 자꾸 반응을 하고 옛 자아를 자꾸 작동시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지옥을 경험하여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미 구원받았어도 옛 자아에 자꾸 작동을 하면, 옛 자아에 자꾸 반응을 하면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실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예를 들어서 부활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미주 집사님, 원수를 사랑해 본 적 있나요? 평범한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헷갈리네.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해도 내가 미워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원수를 사랑한다는 사실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원수를 사랑해 본 경험 있는 사람, 그 원수 맺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 관계를 안 하지 않아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승훈아, 유서가 믿을게. 자, 원수를 사랑해본 경험에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정말 제 재산을 다 드릴게요. 너? 제발!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네가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실제로 원수가 아닐 수도 있어.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존심을 요만큼만 건드려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로 깎여 있는데 무슨 원수까지 사랑한단 말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수준을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난 요만큼만 사랑할 거야. 난 요 정도의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아예 싫은 사람. 유서가, 너 싫은 사람 있어? 친구들 중에? 옛날에 있었는데 전학 갔어요. 그럼 죽은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싫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여긴 모든이 다 들어가는 거야. 원수다 이제 제 사람 맡기게 된다. 이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것은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부활 이전에 옛 육체의 사고방식이 작동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부활하기 이전에 나의 옛 자아로는 서운하고 미흡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요. 이런 것들은 내 옛 자아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 옛 자아로는 원수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를? 적당히 자기 수준의 사랑을 결정해 놓고 난 이 정도만 사랑할 거야. 신앙생활도 난 이 정도만 할 거야.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제일 곤란해요.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믿겠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나와 아는 척 해달라. 얼마나 깍지니? 근데 이거를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참 신앙은 뭔지 아세요? 너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어라. 그러면 예 하고 가야지. 진짜 신앙. 여기까지 우리가. 근데 십자가를 지고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재산을 팔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 참신앙이에요. 근데 이 참신앙은 내 옛 자아로는 불가능하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야, 이거 내가 돈을 어떻게 모은 건데? 쓸 거 안 쓸 거 내가 평생 피땀 흘려서 버렸는데 이 돈을 내가 한꺼번에 다 주를 위해서 내놓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내 옛 자아라. 그 죄는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끝까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도 청소년부 이야기를 했어요. 죄는 아주 나빠. 아주 이기적인 거야. 엄마를 속상하게 하고 자기밖에 몰라고 잃어버리고 고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가치,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우리 옛 자아로는 도달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오려고 할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너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결국 네가 원하는 데 다 하잖아. 나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결국 네가 원하는 데 다 하잖아. 제주도 가라고. 근데 왜 안 가려고 3년 동안 질질 끌고 버티냐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딱 거꾸라졌어. 지금까지 나는 정말 주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결국 주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의 주님을 끌어들인 삶이구나. 이게 확 느껴지죠.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주님 가겠습니다. 이게 결정을 한 거예요.
뭐 대책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신앙생활하는 거. 그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겨우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육체적 수준을 뛰어넘는 옛 본성을 의지하는 사람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말고 포기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하는 것을 인식해요. 여러분은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옛 자아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옛 자아의 본성이 이게 다 잔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이 팔이 잘려도 이 팔이 있는 것 같이 느낌되잖아요. 그 의학적으로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자아가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새로워졌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눈으로 서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움은 새로워진 사랑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옛 자아로는 더 이상 우리가 희망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부활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내 의지, 내 감정, 내 이성을 하나님께 다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지, 내 감정, 내 이성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원수를 미워하고 하는 옛 자아를 담는 모습에 사용하지 말고 내 의지, 감정, 이성,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나에게 부여된 그 인격을 지향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미워하는 데 사용해요. 그 옛 자아가 반응하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옛 자아의 내 전 인격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 새로워진 예수님 닮은 나의 인격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부활을 사는 삶. 난 못해. 이것은 옛 자아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내 옛 자아가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러니까 난 원수 사랑 못하니까 요 정도만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의지와 내 이성과 내 모든 이 감각, 이 모든 것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하도록 지향해 놓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나의 이성을 반응시키고 나의 하나님의 인격을 내 전 인격을 작동시키는 거죠. 이게 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 성경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나의 옛 자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산상수훈을 읽잖아요. 산상수훈은 굉장히 도덕적인 율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산상수훈 다 알잖아요.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을 돌리는 이게 가능해요? 내가 한번 때려볼까 유석이? 그렇죠. 안 막힌대. 그래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불가능이라고 느끼는 건 내 옛 자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것은 내 옛 자아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뭐냐면 나는 이미 새로워졌다. 내 옛 자아를 자꾸 작동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 전쟁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본심을 다 끊어내고 있어요.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옛 욕망, 옛 자아에 우리가 밥을 주고 있잖아요.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모순처럼 느껴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신앙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뺏기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 수 있냐?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 나중에 다음에 내가 사랑할 거야.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미루기를 10년, 20년 사람 죽을 때까지 해요. 접근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었는데 여전히 나는 더 이상
희망 없는 옛 자아를 작동시키는 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자아, 예수님의 그 신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품으로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제가 해봤어요. 미운 사람 사랑하는 거 가능하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결론에서만 안 돼요. 할 수 있다 없다를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말씀대로 쫓아 사는 거지. 말씀대로 쫓아 그 말씀대로 지향하다 보면 결국 사랑하게 되고 결국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얘 자아, 십자가의 죽음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꾸 이런 내 얘 자아를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발동시켜서 작동시켜서 살려고 하면 그 사람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본성을 쫓는 옛 자아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걸 더 이상 포기해야 됩니다. 화가 나요. 그럼 이게 무엇이 작동됐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성경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성품,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대표적인 거죠. 그럼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내가 해야 돼요? 어떤 원리에 우리의 전인격을 작동시켜야 되고 대입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에 우리가 그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에게서조차도 아직도 옛 자아가 잔상으로 남아서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죄의 욕망들과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나는 죽었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아니라 죽는다는 게 내가 나를 죽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죽었음을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죽었어야 인식하는. 그 죽은 것을 자꾸 붙잡고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하죠. 미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 이미 새로워진 나로 새롭게 주어진 부활의 삶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3가지 프리칭, 티칭, 힐링 중에 우리가 티칭이 있잖아요. 이건 터득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배워나가는 거예요. 배워서 터득해야 돼요. 혼자서 돌을 닦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배우는 거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어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부활 공동체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든든히 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저는 많은 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계룡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 끝나고 이상해졌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부족한 곳이에요. 교회 자체 본질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별일들이 다 일어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별소리를 다 들어봤어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처음에는 막 화가 나고 계급장 떼고 하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옛 자아가 발동하는 거예요. 옛 자아가 발동하는 대로 내가 나의 전 인격이 작동이 되면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새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준 새 인격에 내 모든 의지와 내 생각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하루 오셔갖고요. 주한장로교회라고 인천에 큰 교회 있거든요. 아주 부친하게 생겨서 가락질 이만하게 끼고 본인이 예전에 영어교사. 그래서 내가 영어교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영어교사를 했다고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고 학원에 가고 딱 그러고 나서는 이 교회의 이름을 바꾸면 자기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금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전번 달에 500만 원 했다나 이런저런 하면서 이름이 교회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꿈틀이 뭐냐고. 벌경스럽다는 거예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교회 이름을 왜 꿈틀어줘요. 우리 박준성 집사님은 또 오늘 교회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왔다고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부활을 사는 사람은 달라요.
아무튼 가슴에 막 화를 꽂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은지 몰라요. 내 옛 자아로 반응했다면 나는 지금 정신병원에 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 40년 동안 예수 믿어도 이럴 수 있구나.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내가 사랑스럽고 희망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새 영, 그 영으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로 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는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의 육신의 그 옛 자아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모습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단한 뭐 인격적으로 탁월해서가 아니라 다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대단하셔요. 어떻게 저 재수 없는 애를 그렇게 사랑해줘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도 똑같아. 제 재수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옛 자아로 다 반응하며 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부활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은 옛 자아로 우리가 서로 관계하고 서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뻔합니다. 지옥입니다. 그렇죠? 옛 자아.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이 있죠. 승원이는 처음부터 그렇게 컸어? 처음에 요만했지? 못 봤는데 아마 그럴 거야. 처음에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이 있어.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 구실을 하고 성숙한 어른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 자라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라라. 출생은 성장을 전제하고 성장은 출생에서 비롯되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태어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전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과도하게 100%의 힘을 거의 99%를 전도하는 데 썼어요. 세력을 키우라. 저는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만 전도해라. 있는 것들이나 잘해라. 제가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는 과정, 즉 부활을 살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란다는 것은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그냥 자라는 줄 아십니까? 장명화 집사님 대단해요. 두 남자아이를 키우시다. 대단해요. 막 패고 싶고 막. 그치 한 사람? 아들 하나 낳기 잘한 거예요. 주의 은혜. 자란다는 건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나를 계속 주게 됩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울음과 아픔, 누적되는 피로와 불안, 어떻게 키우는 것이 맞는지 모르는 일들 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낳을 땐 피를 흘리지만 키울 때는 피가 마른다. 부활의 삶이란 이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터득하고 배워야 됩니다. 괜히 기분 나빠지고 하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 마시고 이 기회는 희망이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서로 함께 부딪히면서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부활의 삶을 터득해 나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혼자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힘겹게 부딪히면서 때로는 얼굴도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얼굴도 봐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 앉아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옛 자아가 계속 발동하기 때문에 꼴도 보기 싫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둘이 싸우고는 서로 내 편 대달라고 저한테 한 사람 찾아오는 거예요. 그 목사가 누구 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편도 안 대줬더니 둘이 교회 나가버리더라고요. 이런 것이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이 대단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은혜로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거지. 우리는 다 그 사람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자아가 뻔질나게 살아서 나를 충동질하고 나의 짐승의 수준으로 육체의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리잖아.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내가 새로워졌음을 기억하고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인격에만 반응하고 부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